이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잘 붙들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에 순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뭘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동의가 아니고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계획, 이것에 관해서 온전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히가 뭐겠어요?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하던 한 집사님이 공휴일이 되어서 오랜만에 등산을 나섰어요. 등산을 나서서 산을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욕심이 나는 거죠. 평소보다 좀 더 멀리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산을 오르는데 평소와 다른 길을 택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을 한참 올랐는데 이게 앞불사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 오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면 한번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제가 클 때만 해도 노는 게 기껏 해봐야 뭐 산 애들하고 산 가고 뭐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만은 어찌됐건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저도 한번 길을 잃어봤는데, 길을 잃으니까 동서남북을 모르겠어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한 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려간다고 막 내려가는데 가도 이상하게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옆으로 간 거지. 옆으로 내려간다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서 해가 떨어졌는데 마음이 급하게 막 달리다가 그만 해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캄캄해지는데요, 숲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달빛조차 없는 그런 숲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이게 낭떠러지 밑을 막 구르면서 떨어지다가 주랴 하면서 잡았는데 나무 밑둥지를 탁 잡은 거예요. 야, 살았다. 문제는 뭐예요? 나무 밑둥지를 얼마나 잡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회개 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 잘하겠다는 오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히 들려옵니다. 손을 놔라.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거 손을 넣으면 죽을 것 같은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밑둥지를 잡고 다리를 세워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온갖 죽음을 다해서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다행히 해가 싹 뜨는데 빛이 그 숲속으로 싹 들이오는데 밑을 보니까 길이요. 바로 밑이 길인데 캄캄한 밤이라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요? 놓으랄 때 놓았으면 고생 안 했을 터인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순종은 내 상황, 처지, 곤란,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의 선교적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적 모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이 선교팀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사막이 있을 것인데 그 사막을 지나서 보이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아프리카에 지도를 펴놓고 사막지가 있는 곳을 막 찾으면서 그 한 곳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비행기를 타고 기도한 후에 그곳에 내려서 그리고 사막지를 향해서 갑니다. 하루, 이틀, 3일 가도 끝이 없어. 문제는 계속해서 사막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계속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 100명의 선교팀들이 들어갔는데 리더를 비롯해서 99명이 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기 전까지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거 답답한 일이야,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온전한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99명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모하고 바라고 자녀를 얻은 분들은 이 말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얻어도 그것도 참 기쁨이에요. 저는 8년 만에 딸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굉장히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젊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제게도 쉽지 않은 소망입니다. 사모도 나팔관을 띄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딸이 임신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병원비 계산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100세에 그것도 그 대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뭘 본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너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 이것은 너무나 기쁨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백세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어떤 종파에 있을 법하냐면 어떤 종이요? 이단 종파, 소위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과거에부터.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바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어. 내가 뭐 했을 것이다? 그렇지, 잘못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창세기 26장 이후에는 네가 내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청종하고 그 말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것이 온전한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든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요 그런 자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깊이 뭐한다는 거예요? 연관되어져 있고 이 순종의 궁극적인 재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뜻과 그 계획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를 동반합니까? 반드시 내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요 거짓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입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이 내게 뭐 한다는 거 거룩한 기쁨이 되어진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순도 100%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반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 가운데 나를 순종시키는 것도 딱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 순종이 내게 유익하냐, 나를 곤란하게 하냐,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뭐 하게 되죠? 내게 곤란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뭔가 손실이 생기고 복잡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에 관해서 순종하는 것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함이 내게 덕이 되고 내게 별로 불편함이 없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분적 순종, 선별적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별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이런 우리 안에 순종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10개 중에 7개만 순종하고 3개는 뭐 하지 않았다? 온전히 하지 않았어.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드렸어.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 중에 한 사람 사울을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 이스라엘 이 사무엘을 세워놓고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너는 바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 아말렉에게 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아말렉에게 전쟁을 치루어서 그것들을 모두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다 없애라. 모든 걸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한다? 승리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성공과 승리의 차별점이고 우리는 성공을 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로 뭐 할 사람이다? 승리를 하며 살아야 될 사람.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시키는 승리를 하며 살아갈 사람이죠.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15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소와 양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부터 남아있는 것들을 다 죽였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은 사울이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전쟁 치르러 가라 해서 전쟁 치르러 갔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일부만 뭐 한 거예요? 빼온 거예요. 그가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말 탐지기로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빼온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가져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분명히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순종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향해 하신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뭐만 퍼센트로 보면 99% 순종한 겁니다.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싹 없앴는데 나머지 일부만 살짝 챙겨와서 그 의도를 보면 뭐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며 삽니다. 그래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에 요만큼 순종하고 요거 안 했으니 그래도 나는 뭐 했다?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다? 불순종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한 자가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작정하고 그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그것에 관해서 90%만 하고 10% 안 했다, 80%만 하고 20% 안 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고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그래도 얼마는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다 했으니까 그거 난 순종이다 사울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여러분 온전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과 뭐하다? 같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정 식구도 그리고 시댁 식구도 다 신앙을 하는데 이상하게 친정 식구들이 훨씬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데, 근데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평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 친정 식구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가 큰 거예요. 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차여차한데 목사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너무나 지당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양쪽 집안 식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친정 식구들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잘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거나 순종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예배나 다른 것들이 친정 식구들 하는 것보다 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 태도가 이 친정 식구들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이죠.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받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 말씀을 따르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가져다 주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결여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의 형태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중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하신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부어도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여요. 이틀, 3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신 거잖아요.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뭘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그 요구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일을 도대체 왜 시키느냐 하고 붓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었더니 물은 하나도 안 차고 몸만 좋아졌어. 그 좋은 몸으로 하나님은 더 다른 일을 시키시겠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온전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순종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일에 관해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일진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말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교제를 끊어놓은 채 율법적 행위로서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어리석음의 신앙적 율법적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갖도록 우리가 힘쓰고 성령으로 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무지하고 배반을 일삼는 저희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기반이 순종을 낳는다 하신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순종치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순종을 가르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과 같다 하신 가르침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순종할 것이면 온전한 순종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주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소를 축복하시며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